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19장 18절에서 2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봉독할 때는 그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요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지난주 요절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셨겠죠? 암송하셨겠죠? 우리 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사무엘상 18장 3절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더라. 사무엘상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나단과 다윗,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동역자가 있기를 항상 꿈꾸지만 우리가 요나단이 되지 않으면 다윗이 있어도 바라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19장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말씀 한 주 동안 꼭 암송하시기 바라고요. 암송하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요나단과 다윗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제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 19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마저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매우 단순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마저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이 땅 가운데 빛과 생명을 심어주신 일을 하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일하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잖아요. 선교. 즉 교회는 선교지에 파송받은 선교팀인 거예요. 이 안중 지역은 선교지인 것이고 저희 예수평화교회는 이 안중 선교지에 파송받은 선교팀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교팀이 선교지에 갔는데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눔하고 밥 먹고 있어요. 자, 그럼 굳이 선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선교팀이 아닌 거잖아요. 선교팀이라는 건 선교지에 파송받았을 때 이 선교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할 것이고 이것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선교팀인 거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 안중 지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의 질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이 기대감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깊이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그 일하심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공동체는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래서 어떤 사역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동참할 것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드리고 오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기대할 것인지를 배우는 공동체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지를 바라보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런 나눔들을 하는 공간이 또 소그룹인 거예요. 소그룹.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그냥 같이 삶을 나누고 뭐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안중지역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일들을 같이 기대하면서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아이들이 많이 와요. 심지어 이 지역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제 교회 공간을 좀 오픈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로 저희가 이제 룸도 많고 뭐 간식도 주고 또 우리 이제 공부도 좀 가르쳐 주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홍보하면서 청소년들이 올까라고 했는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청소년들 와서 이제 오전에 와서 공부하고 그래 같이 밥 먹고 그렇게 갔는데 계속해서 이 지역 가운데 오픈해 놓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그럼 우리 소그룹이 4명이면 우리가 한 명씩 아이 한 명씩 붙들고 우리가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지역에 학원 안 다니면서 놀이터에서 그냥 하루 종일 늦게까지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 우리가 한 명씩 품고 좀 기도해 봅시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이곳에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우리가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아이들 한 번이라도 안아주십시다. 뭐 이러면서 소그룹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뭔가 나눔을 하는 거죠. 소그룹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교회 조직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모이셔야 되는 것이고요, 나누시고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룹을 통해서 꿈을 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잘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상황이 좀 힘들고 내 마음이 지치고 내 영혼이 조금 더 낙심돼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면 그냥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거예요. 가슴 찢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소그룹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무언가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사역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게 사역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 내가 움직여서 순종해서 만들어진 그 질서 안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내 감정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 아, 정말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한 영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경험이 되면
이 감격이라는 건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이 감격들이 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힘들어서요, 내 마음이 좀 지쳐서요, 상처가 있어서 상황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에는 내 마음이 별로요, 이런 게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경험이 되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요, 이제 확장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삶으로 변화돼요.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기 때문에, 경험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직장에서도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교회에서 가정과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신앙의 모습. 이게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물리적으로 교회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감이 내 삶 가운데서 펼쳐져 가는 거죠. 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되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도 일관성 있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열심과 삶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신앙, 이거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드러내는 방식이 이런 것들이라면 이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믿음이 드러내는 방식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런 방식으로 기대하면 되겠구나 라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감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했지만, 제가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청년 때까지 있다가 또 다른 직장도 다니다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교회의 정체성,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청년 때까지도 정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거든요. 예배 안 빠지고 드렸고요, 열심히 교회 모든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수련회 이런 건 다 다녔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내 삶에서 분명히 유의미하지만, 유익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뿐인 거죠.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를 종교 생활로 만들어가는 일종의 편협한 종교 생활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런 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누고 밥 먹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이 있는 이 지역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림은 무엇이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교회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 좋으면 수요예배 드리고 큐티하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이런 어떤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미 내 안에 너무 공고해진, 너무 익숙해져 버린 교회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듣지만 여전히 익숙해진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면 뭔가 이렇게 불안함이 이제 엄습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고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불편함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관계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관계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 잘 맞는 사람, 잘 나눔이 이루어지는 사람, 늘과 이런 거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런 게 필요하지만 교회는 관계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 공동체인 거예요. 사명 공동체.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이 안중 지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명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공동체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눔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사명의 삶인 거예요. 사명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공허하고 끊임없이 많은 것들로 채워가지만 항상 뭔가 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서로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짧게 이야기한 것을 오늘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질서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질서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질서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교회가 버텨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첫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둘째 요나단과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오늘 19장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다윗을 박해하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9장 1절 잠깐 볼까요? 19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사울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연하게 다윗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요나단이 아버지인 사울에게 항변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이 좀 잘못된 겁니다. 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이거든요 19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에게 다윗을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지금 아버지 당신의 판단이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나단의 말이 맞거든요. 그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 먹어요. 6절이에요 19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의 말에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은 전과 같이 사울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9장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은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큰 착각 뭐냐면 사울은 자신이 마음을 먹으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꿔 말하면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이제 1장부터 지금 19장까지 쭉 오고 있는데요. 쭉 전체 흐름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왕에서 이미 하나님 버리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왕의 자리에 있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택해 주셨습니까? 다윗을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도 사울이 죽일 수 있다고 믿겠지만 실제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고 살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살고 죽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 그리스도인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참된 진리, 불변하는 진리를 무시하는 거죠. 영광의 삶의 그 영원한 삶의 그 영광스러움을 무시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사는 삶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웃긴 거죠.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맞서 싸울 마음조차 먹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 세상에 맞서 싸울 힘이 없이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내가 그냥 뭐 봉사하고 이걸로 내 신앙이 만족되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두렵기 때문인 거죠.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유혹했던 거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나에게 절을 해봐라, 네가 원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줄게 라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를 마치 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이게 웃긴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세상이 죽였다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상이 죽였다고 믿는 것처럼. 자,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믿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세상 권력 앞에서. 정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이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이신 거잖아요.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러 몰고 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죽일 힘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힘도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착각을, 세상이 하는 착각을 우리도 할 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세상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고,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 없다고, 그것 믿으라고, 그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요, 어쨌든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요. 우리 19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다시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마음에 또다시 시기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베스트송으로 뽑혔던 그 천천송, 이게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랫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이제 건드린 거죠. 그래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손으로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할 것은 사울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맹세하여 이르되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겠노라 했던 사울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 굉장히 쉽게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은 변하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당부드리건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건드려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내 옆에 사람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상해요.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감정이 상하고 요동치고 섭섭함이 딱 들어오면 어느 순간 이제 우리의 머리는 이 감정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이렇게 상한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지친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게 옳은 건 아니지만 누구라도 내 상황 대봐 저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들로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짜가 돼버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런데 우리는요, 내 감정이 충분히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의 내 감정을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 근데 그 신앙의 힘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외면하고 그냥 자기 편한 방식의 감정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는 삶을 살게 되면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대로 된 정말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군인을 보내서 날이 새면 다윗을 잡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장 11절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창에 내려서 도망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인들이 왔을 때 이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죠.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요.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피난처였을 거예요. 사무엘. 그 사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라마조차도 이제 떠나게 돼서 이제 정처 없는 생활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군대를 보냅니다. 그곳까지. 우리 20절 볼까요? 20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로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 다음에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왕이 될 때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의 선생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에게 다윗이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에게까지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은 안중에 없습니다. 라마에 있죠.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웃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시나요? 사무엘은 저기 이스라엘 땅 라마에 있어요. 안중에 안 계시고. 자, 근데 어쨌든 사울은 사무엘도 이제는 안중에 없어요. 거기까지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접힌 거예요. 자, 그런데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요. 전 제가 말해놓고도 좀 되게 웃긴데. 사무엘이 그 라마에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겠죠.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이제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선지자 생도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어떤 환상의 세계에 빠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옷이 벗겨진지도 모른 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선지생도들이 그렇게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잖아요. 갔는데 그 군인들 역시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2차, 3차 군인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군인들은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성령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의 벽을 이렇게 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벽을. 아무리 사울이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보내도 그 군인들이 성령님께서 치신 그 벽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벽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을 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는 직접 갑니다. 직접.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더라. 사울이 직접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벽을 뚫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호하고 계시는 그 벽을 사울도 뚫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성령의 법은 왕의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의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벽은 절대로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님이 역공세가 펼쳐집니다. 사울을 향한 역공세가.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 사울이 옷을 벗고 하루 종일 찬양하며 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왕의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예요. 왕의 옷을. 이제 왕권이 완전히 박탈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담으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저 사울은 선지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네. 이거 비웃고 비꼬는 이야기인 거죠. 생각해보면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이제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즉 사울은 그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울의 비참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의 벽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윗에게 계속 덤비고 있는 거죠.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절대 안 죽습니다. 다윗 절대 안 죽어요. 절대로. 우리 19장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사울의 딸인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잖아요. 심지어는 성령의 벽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죠. 다윗의 삶에 험난한 굴곡이 있어요. 억울한 삶도 있습니다. 도망도 다닙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사울의 빌부터 사울의 그늘 아래에서 평생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윗은.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조금 힘들게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를 조금 억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를 조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그 이상으로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양자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잘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거지를 왕자로 삼았어요.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이게 거지는 왕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멀리 바라봤던 그 왕이 내 아버지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잘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왕자의 비참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지? 아버지의 마음이 뭐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내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안전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경험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교회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우리가 실감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많이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도 공허하잖아요. 뭔가 많이 채우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꽉 찬 느낌이 없는 거죠. 이렇게 공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많은 것들로 많이 채우고 주말마다 캠핑을 가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명.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내가 해야만 하는 것, 내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 그것을 위해서 내 가슴에 불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힘, 그것이 없기 때문인 거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큐티를 매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그런 예배와 봉사와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삶의 사명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공허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명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것이 사명인 거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올 9월 달에 이제 중국을 가게 되고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 9월 달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고요. 이제 내년 1월 달에 베트남과 라오스를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9살인데 라오스 가겠다고 지금부터 비행기 티켓 값을 모으고 있어요. 제가 아들한테 너희 티켓 값은 너가 모으거라. 그래서 지금 모으고 있는데 1,000원씩 모으고 있어요. 얼마 전엔 티켓 값이 대략 한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빠 나 8,000원 모았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모아가지고 어떻게 티켓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0월 달 정도에 티켓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 10월 달까지 얘가 아무리 모아봤자 10만 원도 못 모을 것 같거든요. 얘가. 자, 그러면 10월 달까지 티켓 끊어야 되는데 비니가 이렇게 10만 원 딱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비나 티켓 값이 한 80만 원인데 네가 10만 원 모았으면 한 5년은 더 모으자. 너는 5년 후에 라오스 가자. 제가 이러겠습니까 설마? 제가 그렇게 비정한 아빠가 아니에요. 자, 그러지 않죠. 그 라오스를 가고 싶어서 1,000원씩 모으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딱 모았는데 티켓 값을 내가 못 모았으니 나는 못 가겠구나. 나 같은 게 뭐 그러겠어. 나는 라오스 못 가겠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 있어서 아예 라오스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아빠가 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네가 그렇게 모았어? 그럼 내가 나머지 건 대줄게. 같이 기도하면서 라오스 가자. 이게 아빠 아니겠습니까? 애가 한 20만 원까지 모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내가 어떻게 맞추어 갈까요? 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만들어 가다 보면 거기에 못 미쳐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에 지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다 보니까 저거는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나하고는 먼 것 같고 저거는 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삶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신앙을 자포자기하면서 종교적 행위로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갈까를 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아버지로서 너와 함께 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질 때에 나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될 때에 그 감격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 감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죄성에 물들어 있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채워주심으로 나와 함께 그 길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외면하고 마치 종교 행위로 전락한 삶을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고 그 일에 사용되기를 간구하셨던 분, 그리고 결국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듣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면 이런 사명적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교회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이거 예수평화교회만의 영광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잘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닌 거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지체로 다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직책으로, 또 성도님들은 또 다른 직책으로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목사가 끌고 성도님들이 쫓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끌고 우리가 같이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일에,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걸고 갈 때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유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부모님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그 삶이 어떤 양육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명적 공동체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 안중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되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